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자.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자. 다시 한번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자.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자.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작곡가 핸델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핸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머리에 흰색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마치 우리나라 여인들이 가채를 쓰고 다녔던 것처럼 당시에는 가발을 쓰는 것이 품격과 또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델이 길을 가다가 그만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가발을 쓰지 않고 사람을 만난다든지 특히나 상류층을 만나는데 가발을 쓰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핸델이 너무나 난처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여인이 핸델에게 이 가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바로 근처의 이발관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 일을 계기로 이 두 사람이 자주 만나게 되고요. 어느덧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 핸델이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핸델이 직접 악보를 그린 친필 악보다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어느 날 우연히 이발관을 들러서 이 여인을 보러 갔는데 이 여자가 손님들이 많으니까 핸델이 온지를 모르고 이제 손님들의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핸델이 준 악보를 잘라가지고 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핸델은 다시는 그 여자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치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그렇게 바꾸어지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믿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입술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맹물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믿으면서도 괴롭습니다. 믿으면서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 표정이 얼굴에 나 안 즐겁다고 써있구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야만이,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근본적으로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복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이 뜻의 헬라어는요,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로기코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대적으로 흐르는 복이 있어요. 성경에 시대적으로 흐르는 복, 언약시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율법 시대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의 시대에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종말 때에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복의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복, 로기코스,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영어로 스피리추얼 브레슬링.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을 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로, 변화된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창세전에 택하신 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택하신 복. 오늘 본문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언제 택했느냐는 거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천지창조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또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자, 그런데요, 이 천지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빛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궁창의 물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채소와 열매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짐승들, 친구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나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요, 막 준비를 하지요. 신발도 사놓고, 옷도 사놓고, 장난감도 사놓고, 책도 사놓고, 방도 예쁘게 꾸밉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서 적금까지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들을 향한 선제적인 계획이 있었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두었답니다. 그래,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나를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복입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엄청난 역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택하심의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 나를 택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 무수한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답니다. 나를 지목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담임 목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장의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과 왕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위대하신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요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나는요 택함 받을 라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혹시 그러신 분이 있나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선택을 받았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사람이 좀 성실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인격이 되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은요 오히려 충격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이요 미련하기 때문에 선택했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요, 천한 존재요, 멸시받는 존재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을 선택했답니다. 사실 저도요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누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 그거 직분 받을 만해서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복이,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택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가슴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다 더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차원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 자, 오늘 본문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을 사고 팔았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고 대영국 시대가 그랬습니다. 또 미국의 그런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노예 제도가 있어서요 그냥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슨 시장통에다가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사고자 하는 주인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들이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사가는 이유가 뭘까요? 종으로, 노예로 부리면서 집안의 잡다한 일들을 시키려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빛나는 세마포 옷, 은혜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죠. 더욱이 이 자녀가 되는 방법이요,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편리하고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자녀가 되는 무슨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무슨 수련을 통해서 덕을 쌓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선행이나 고행을 쌓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민족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가 무도한 흉악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형태와 상관없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 법적인 효력이 즉시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이 복이 이만큼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더욱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 짓는 일에 빠르고, 우리의 손과 발이 빠릅니다. 여전히 육적이고요,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가 되는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반대로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 자녀가 좀 되기 위해서 훈련 좀 받자, 양육 좀 받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효력을 받기까지 된다면 누가 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사실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힘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요, 웬만한 중죄가 아니고서는 당장에 나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에 어떤 엄청난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 아니,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뭐냐? 죄인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그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엄청나게 귀하고 가치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뒷 복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소금이 되느니 빛이 되느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 말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해서 이런 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그냥 너무나 쉽게 즉시로 예수님만 믿으면 나에게 이 복을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믿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래야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신령한 복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기록했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내 이름을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구하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너는 내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자녀의 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신령한 복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저 주신 은혜의 복. 자,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지나갈 때마다 감탄을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다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조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조각가가 너무나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마침내 이 작품을 완성했는데 때마침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나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혹시라도 이 작품이 얼어서 잘못될까 봐, 깨질까 봐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조각상에다가 덮어두었답니다. 결국 조각상은 그 추위를 견디면서 아름답게 되었지만은 자기는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이 만든 그 조각품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그 조각품이 자신의 그 영혼을 쏟고 자신의 사랑과 정성과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쏟았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조각상을 살리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저나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인간이라는 이 최고의 걸작품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쳐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켜서
죽으신 사건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이 친히 옷을 벗어서 인간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가려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다 함께 은혜다. 은혜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은혜를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받았느냐? 내가 이 은혜를 입기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기까지 저나 여러분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것이 있는데요, 헌금도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요, 밥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다 함께 그것은 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섬긴 것이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이 은혜의 복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피부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 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조 정도 드리겠습니다. 1조. 감흥이 없어. 이제 줘도 이제는 요즘에는 1조를 드린다. 여러분 저한테 충성할래요, 안 할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내 의도를 알아야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내가. 그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이 은혜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그건 하찮은 것들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은혜를 거저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다고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싸구려의 것으로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막무가내로 은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값으로 우리가 그렇게 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1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왜 하나님은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와서 먹되 포도주와 젖을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어차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는 것은 똑같은데 왜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고 사 먹으라고 했을까?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뭐에 빚졌어요? 은혜에 빚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이 복을 빚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먹어도 되지만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값을 지불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요, 오늘 말씀에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로 바꿔지는 것이 찬양의 삶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그게 은혜를 갚는 찬양의 삶입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형제의 아픔과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빛을 갚는 찬양의 삶임을 믿습니다. 때때로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성격. 사실 저도 성격 참 많이 안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꿔가고 저도 있습니다. 이 지독하게 바꿔지지 않는 성격, 이 본성,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빚진 자로서 날마다 거듭나기를 힘쓰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손을 주의 손과 맞잡고 오늘 아침에 찬양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삶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입니다. 그래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여러분들 거저받은 이 은혜의 복,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복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내가 아직도 모르거나 알긴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복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 복,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주신 이 은혜의 복,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